in progress.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생명이 된지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딘가에 다른 곳으로 끌려가야 될 겁니다. 사람은 꼭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하냐 착하냐 O냐 X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그러면은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은 최고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행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행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성경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게 아니겠지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정확한 답이 뭐냐? 그게 바로 393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과 능력을 누리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으리라. 그러기 이 삶시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자,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다른 비밀이 없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구원과 말씀과 성령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어떻게 약속하셨냐? 말씀으로.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는 축복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곳에서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93의 축복을 우리가 제일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138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떤 삶이 쉽겠습니까? 밤새도록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는 삶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결론지어 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일 때문에 우리 보고 미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전달,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또 나보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보고 누리라는 거죠. 138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곳에 대입하는 것이고 유행 따라가고 사람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괴리감이 있어서 성경은 나와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맞지 않아. 하나님은 나하고 맞지 않아. 예배, 이 말씀, 기도, 이 전도 이건 나와 맞지 않아. 그게 아니라 괴리감이 생긴 거죠.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신 일을 나는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까이 갈 방법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놓고 하시면서 마음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억셉트한, 영접한 것이죠.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 보고 죄인이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138의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서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 전날에 많은 피곤한 일들이 있습니다. 숙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골몰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아침 시간이 아니지요. 탁 일어나면은 그 전날에 많은 숙제들, 어려운 문제들, 스트레스 재어져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이런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전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문제 해결을 해놓으셨으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자, 어느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기분 좋겠습니까? 밤새도록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과몰입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다 일어나서 전날에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이런 괴로움,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갖다가 그 전날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일들이 나와는 관계없이 응답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이런 상태로 지나가는 게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셨죠. 살려달라. 이 무거운 짐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또 입고 계시다 보니까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했지만은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로. 왜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걸로 24. 그렇죠? 이걸로 24. 이걸로 24. 24를 갖다가 탁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25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러는 중에 영원한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237로. 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393의 축복과 비밀의 엄청난 능력을 누리고서 지금까지 온 것이 바로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사라졌을 때에 세계사는 흑암의 역사로 뒤바뀌었고 이 축복, 393의 축복을 알고 누렸던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으로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전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옥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례자요 정복자요 귀중한 축복들을 허락하셨다. 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로 강대국들은 힘 있는 자들은 진짜 성공한 게 아니지. 진짜 성공은 아무도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은 맨날 또 힘 있는 자가 나타나면 전쟁만 일으켰을 뿐이지 진짜 힘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의 임금이나 신하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전쟁이나 일으켜서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저 아프리카에서 저 외지에서 잡아와서 노예로 사용하고 노예로 부리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를 살찌운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을 계속해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공격한 셈이 되죠. 자, 이러는 상태에서 요셉이 나타나서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꾼 요셉이 나타나서 강대국들이 하지 못한 애굽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세계 살리는 일을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지요. 애굽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했냐. 이스라엘을 괴롭혀야만 이스라엘을 어렵게 해야만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 이스라엘을 묶어둬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과 애굽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 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만 애굽의 고난과 고통 당한 것이 아니라 애굽도 똑같은 모습으로 망해가고 있어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저주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을 살려내신 것이다. 그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살릴 수 있도록 뭘 하라고요? 피제사를 드려라. 이거 보고 믿는 애굽 사람들이 나오도록 애굽과 이 수많은 나라들, 강대국들 누가 살리느냐? 그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모세. 자, 그러면서 오바다와 다니엘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의 인물.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그 초엘리트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전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 나라 사람들과 세계를 살려냈다. 특히 오바다 같은 사람. 가장 악랄한 임금,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가장 악랄한 임금 밑에서도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을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전 세계가 우상으로 뒤덮였고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아닙니다. 이런 바벨론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흑암 세력 속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이것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살려냈다. 자, 이런 일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교회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교회. 세상은 엉뚱한 것을 붙잡고 나가고 있고 교회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강대국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붙잡아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알고 믿고 기도한 이들에게 모여서 기도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 축복으로 충분하다 말하는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 이 축복으로 만족한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 축복으로 중무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이 축복으로 무장하는 자, 르디아 하나 나타나니까 빌립보가 살고, 야손 하나가 나타나니까 데살로니가가 살고, 브리스가 부부 하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와 아시아 전체를 살게 하는 이런 축복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후대입니다. 후대. 이 후대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후대를 살리려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회당. 이 후대를 살리려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허락하신 로마 16장 25절에서 27절. 과거에도 안 보였고 지금 현재도 못 깨닫고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어두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전부 풀어헤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었던 것을 밝히 보이게 하시고 지금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제부터 24 해야 되겠습니다. 이 회당을 어떻게 하면 파고 들어갈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부터 24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로마로 가는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세계복음화의 길, 237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으로 바꾸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 말입니까? 숨겨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은 플랫폼으로 우리를 사용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로, 워치타워 아닙니까? 파수망대로 또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을 소통하고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소통하는 영적인 소통을 하는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도록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서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 누려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우리 산업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이 우리 앞에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되겠냐가 아니라 오직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역사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또 가정, 교회, 또 산업 현장 위에서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맡은 모든 부서의 담당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동성으로 1, 2분간 기도하신 다음 우리 또 자유롭게 한 15분, 20분 기도하시다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